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의 위치는 성경 전체에서 물론 우리가 이걸 분류하면 시가서로 나눕니다. 많은 예언서, 또 소예언서와 대예언서로 나누죠. 그것은 선지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크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이 많은 거와 적은 거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 소선지서, 호세아, 아모스 등등 이렇게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편은 그렇다고 해서 예언서가 아니지만 이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고난, 특별히 22장은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면서 비웃음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있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편이 2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그러한 예언이 숨겨져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한 인생들에게 계속 깨닫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편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담겨져 있는 거죠. 하늘의 만나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모든 것이 열려진 때이기 때문에 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한 민족들이 호사를 경영하는 곳. 여러분 이 시편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저는 그런 묵상이 됩니다. 2절부터 12절이 짧은 구절 속에는 이 구절에는 요한계시록 크게는 4장부터 19장까지가 요한계시록 4장, 19장, 다니엘 마지막 70번째 일에 7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 좁게는 말이죠.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666이 세워지면서 세상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할 때 이 세상은 처참한 셋째 화인 7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결국 여기서 우리 인생들이 영혼을 잡고 지옥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것을 좁게 얘기하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은 바로 그 계시록 13장 그리고 14장 보세요. 자 여기 13장에 이렇게 결박을 끊어버리자고 저희들이 이제 아마겟돈에 모이는 사건까지가 계시록 13장에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나와서 온 세상 사람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죽음 아니면 섬김, 사탄 마귀를 섬기느냐 이 두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시온이 무슨 부천의 시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같이 14만 4천이 서서 어린 양과 같이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이제는 환란의 중후반쯤에 이 땅에 재림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주님과의 혼인잔치 속에서 이제는 그 용사들로 단장을 하고 저들이 지상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장엄한 모습이 계시록 14장입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운 겁니다. 모든 대권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 묵상을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계시록 4장부터 19장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좁게는 계시록 13장 여기죠. 14장 여기죠. 그죠?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장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철장권세로 저희들을 다스리잖아요. 똑같이 철장권세를 받는 교회도 따라 내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참으로 엄청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위에 절 볼까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냐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알려지면 안 열어지면 또 이런 미혹에 빠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이 피조물로 보고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또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아들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그죠? 내게 구하라면서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네가라는 것은 누구예요? 네가 곧 이 아들인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려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만 이런 권세와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말이죠. 이 권세와 권한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어디에게 주어지는지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들어가죠.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계시록 우리가 2장의 두아디라 교회, 이 네 번째 교회가 가장 타락한 것 중에 타락한 아주 사탄 마귀가 꽉 잡고 있고 큰 환란에 던져진 교회. 오늘날의 그 개신교회, 타락한 개신교회와 타락한 교황권입니다. 개돌릭. 근데 여기에서도 이기는 자, 이 처참한 곳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철창 권세를 가지고 깨뜨리는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Rod of Iron.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철로 만든 막대기, 철로 만든 몽둥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 왕의 권세로서 저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Rod of Iron. 놀라운 것이죠. 질그릇에도 깨뜨린 것 같이 완전히 간단하게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철장을, Rod of Iron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에게 또 새벽별을 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재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자들이 이들인 것입니다. 철장 권세를 받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복은 이 고지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세상에서 완전히 지렁이가 됐지만 지렁이가 타작기계로 변하는 이 놀라운 사건에 인생을 거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왕후장상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의 복인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계시록 12장에 잠깐 볼까요? 12장에 보면은 보세요. 하늘의 큰 이적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것을 굉장히 2017년 센세이셔널한 큰 아젠다로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제 잠깐 보고자 할 것은 바로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했잖아요. 철장, 아이언, 로드 오브 아이언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올려가더라는 것은 끌어올려랑 똑같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잘못했어요. 이건 끌어올려와 같은 말이에요. 좀 더 강하게 rapture 또는 cut up 끌어올려가는 겁니다. taken away 그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제 폐한다는 것을 이게 everyday sacrifice가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끝없이 예수님만을 피로 사나이 앞에 죽고 제물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상황이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그 매일 드린 제사가 폐지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환란 중반에 제사를 금지하는 거는 또 다른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것이 여러분이 이제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첫째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철장 권세를 보십시오. 이기는 자 끝까지 내일을 다스리는 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곧 철장 권세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린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철장 권세거든요. 로드 오브 아이언의 권세.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는 주님의 신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자, 이게 바로 교회의 최후의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2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께 아들에게 주셨죠. 그 아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셨고 그 모습은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이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보좌로 그냥 옮겨버립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휴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사탄 마귀가 삼키고자 합니다. 왜? 이것을 떠나보내면 자기는 이제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철장 권세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 이것이 바로 우주 만물이 숨죽이고 있는 사건이고 사탄 마귀는 결국 이것을 해치고자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으로 나와요. 하늘의 큰 이적은 해를 입은 여자고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이 바로 붉은 용인데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다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어요. 왜? 여자를 삼키고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 천사들이 타락했다라고 많이 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낫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우주 만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구를 탈출하고 마치 모세가 그 출애굽했던 것을 방해하고 해서 사탄마귀가 우주의 이 모든 것들을 진동시켜가지고 이 지구를 향해서 충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기일식을 통해서 8월 20일 날 보여주기는 사인을 우리가 주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타임 세팅하면서 휴고의 그날과 그 시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걸 밝힌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갑론을박하고 너는 해라 나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탄변에 쓸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혀 휴고 날짜 모른다고 한 적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휴고 날짜를 알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문맥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다시 말해서 태양계인지 은하계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이 지구는 분명히 천년왕국 후에는 소멸이 돼요. 왜 천년왕국까지만 또 100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추수될 것은 양육되든 1차적으로 6000년 동안의 인간 농사를 하나님께서 천열매인 이 철장 권세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그것을 예루살렘 성에 신부의 친구들과 들러리와 신부의 들러리와 친구들, 들러리하고 손님들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서열마다 차원마다 반열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기 분수대로 믿으면 됩니다. 겸손한 자가 크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시편의 2편의 우리가 이 묵상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철장 권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아침에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래서 좁게는 이게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섬에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보좌는 꼭 같이 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 생명수가 끝없이 흘러나오는 계시록 22장이 완성되잖아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지. 이게 세상의 모든 사탄마귀 사주를 받은 666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이를 비웃으시리.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이십니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거룩한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놀래어 이르는 게 놀라는 일, 이게 참으로 놀래는 일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라. 그죠? 예. 계시록 14장의 이 휴거된 무리들이 다 이런 왕권을 받으면서 영원세계 동안 주님과 더불어 통치할 그런 놀라운 무리들인 겁니다. 그 첫째는 아들로 태어나서 겸손하면서 순종했던 아들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주셔서 아까 말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이가 올라가지요. 그러면서 계시록 19장에 주님은 이와 같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죠? 왜? 이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철장으로 저희들을 다스립니다. 그죠? 백마탄자로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따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만고 지고 저희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게 바로 시편에 나온 그 말씀이 시편 2편이 여기서 지금 완성이 되고 있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맹렬한 포도주를 빠, 이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릴 때 우리도 여기에 인클루딩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이 안 된다, 이거야말로 우리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He will rule them with iron scepter라는 말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scepter라는 것은 금 홀로서 이제 왕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권을 받는 예수님과 동일한 천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셔요. 이 세상에서 없고 힘들고 나그네 동가로 썩어지 가고 뭐 홈리스처럼 살아가고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가 결국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서.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왕 노릇하고 천국에서도 왕 노릇한다? 힘들 겁니다. 세상의 권세, 명예와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But my you shall break them with the rod of iron. 여기서는 rod of iron 하겠죠. 자, 철장 권세입니다. 철로 만든 몽둥입니다. 지팡이, 철로 만든, 나무보다 철로 만든 몽둥이. 그러니까 결국은 셉터예요. 셉터라는 건 말 이와 같이 왕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ornamented step, 그러니까 장식된 어떤 이러한 작대기죠. 막대기인데 이것은 바로 지배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세리머니 할 때도 필요하지만, 자, 그래서 에드서가 금호를 아닥사스다 왕이 내려서 이제 그 죽음의 죽으로 해서 그 왕의 간택을 받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왕 앞에 감히 함부로 나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미지를 잠깐 보면 이와 같이 이 셉터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왕의 금호, 이런 철장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저들 하나씩 톡톡톡 뭐 두더지 잡듯이 때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도 설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과 사탄마귀를 때려부시는 것이 신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휴거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그 나팔수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이렇게, 그죠? 아무나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를 원하시니 주님의 심정 속에서 끝까지 증거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련히 변해서 보좌에 올라가는 여러분 자녀, 저희 자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 아는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